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요즘처럼 목회자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많은 미혹 가운데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그것에 대한 분별을 요구받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아는 것이 점점 많아졌어요. 접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인터넷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얻는, 소통하는 그런 통로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회관계망이라 그러죠. SNS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소식들을 접하게 되고요. 또 유튜브 같은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곤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를 원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신앙과 관련된, 믿음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지없이 그에 대해서 서로 말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목회자의 입장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신의 생각이 정말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분별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성도들부터 이런 요청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틀림없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의 입장을 물어봐요. 저나 최은양 목사님의 입장을 묻게 됩니다. 주임지역교회 성도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성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은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이 점에 대해서 목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쪽지를 보내고요, 메일을 보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공개적으로 카페에다가, 주임적인 카페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목사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난감해요.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답이 정말 그분에게는 정답이 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한 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릴 때는 수시로 수정해요. 혹시 내가 잘못 올린 게 있을까? 좀 더 치우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느라 때로는 지칠 때가 많은데 그것까지 감당한다는 게 솔직히 힘겹고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쉬운 대답은 괜찮아요. 근데 아주 민감한 대답들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묻는 친구들이 많아요. 카톡을 통해서 목사님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런 건 제가 참 편하게 대답을 해요. 기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예민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막 요구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 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누군가의 답을 구해야지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사님의 답을 구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 것들 즐겨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국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면 할수록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 할수록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최대한 자제한다 할지라도 어느 틈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차라리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주지 않고 답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누군가 비난하는 판단하는 일들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제가 어떤 답을 주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찬성과 반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뻐하지만 누군가는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저는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웬만하면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아주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답을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알아요. 근데도 꼭 목사님 의견을 통해서 그 답을 확인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해서요. 쪽지를 보내든지 공개적으로 답을 이렇게 올리면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에게 유익되지 못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요청하면 제가 분명히 답을 줄 겁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WCC 총회가 한국에서 열렸죠.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그때 아주 갈등이 많았어요. 한국 교회가 이 WCC 문제로 인해서 그냥 쫙 갈라졌어요. 주임제교회는 WCC 문제에 관한 한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로 인해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속한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은 WCC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WCC 총회가 열리면서 그 총회를 준비하는 분들이 각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당사자와는 상관없이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막 올렸어요. 그래서 수백 명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WCC 총회 관련자로 그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이분도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입장이 남체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교단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분을 존경하던 분들이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아니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목사님같이 깨어있는 분이 어떻게 WCC에 대해서 찬성하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가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해명하는 과정에 WCC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더 큰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양쪽 모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다시는 목사님 설교 안 듣는다고 막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사님은 원치 않는 일에 휘말려가지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목사님 다 아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 평소에 보아온 그 목사님의 모습 가운데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의 어떤 성격, 성품이 온유했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쪽에 치우치는 말을 자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중립적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배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마 소속 교단과의 관계, 입장도 있을 것이에요. 저야 뭐 그 부분에 자율하죠. 저희가 속한 예수교대 하나님의 성회는 절대적으로 WC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뭘 말하든 교단 측에서는 오히려 좋아하죠. 근데 그분이 속한 교단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의 입장도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라 고려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라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WC 총회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하는 한 그분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한편으로부터는 찬성의 말, 다른 한편부터는 반대와 비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계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목사직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습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번 경우는 약간 달랐죠. 그렇게 안 한다 했는데, 그렇게 공언했는데 모든 약속을 뒤집고 결국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저도 안 해요. 거기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의 말이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일에 대해서 이 교회의 경우는 그 자체 문제라기보다도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인 물론이고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그런 일반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일반 방송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 가지 그런 사회 관계망에서 이 일이 논쟁으로 남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그런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이름을 올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들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냐고. 뭐라도 말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하면은 좀 달라지지 않느냐 하면서 그분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올렸어요. 요즘 정권이 바뀌면서 많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폐단을 우리가 다 청산해야 된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그분의 의도는 그걸 거예요. 왜 목사님들은 이 적폐청산에 동참하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일에 잠잠히 있으면은 당신도 적폐다. 요즘 많이 듣죠? 요즘 이렇게 교회 말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지지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도 도매금에 적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화가 났기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분노에 함께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같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말을 거두지 않는다고 해서 애매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성숙하지 못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또 말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잠잠고 있는 것은 결국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판단이 되고 또 편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잠자코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점들이 다 바뀌게 되고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은 사람들의 태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급한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목회자의 답을 요구합니다. 이왕이면은 자신의 입장과 같은 답을 해주기를 강청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그 자체가 죄가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바람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바람이 계속 나무를 흔들어요. 그 말이 좀 실감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요즘 시대는 굉장히 작고 큰 이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동요하고 쉽게 예민해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자와 우르를 가르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뭐 목회자인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대통령도 힘들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저에게 대통령이 되라고 하면은 정말로 손수레 치면서 안 한다 그럴 거예요. 손사래 치면서. 그거는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대통령 할 만했죠. 근데 요즘은 대통령 너무 힘들어요. 정말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아주 위험한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어쨌든 대부분의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즘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인 그런 사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심했지,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감정이 문제죠. 그 순간에 욱하는 것들이 문제죠. 저는 공의를 얘기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공의는 언제나 사랑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공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또 공의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또 한 몸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심하고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분명해질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것도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좀 불편한 분도 계세요. 목사님은 그러면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잠잠고 있어야 됩니까? 결코 그 말은 아닙니다. 저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가지를 제가 전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연 이 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떤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겪은 일이 있어요. 저희는 나름대로 분별을 하고 진리를 세운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개입을 했죠. 신중해서의 나름대로 신중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많이 그 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다는 분들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참 난감하고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살피고 보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시험과 테스트죠, 또 유혹도 받게 되었습니다. 중에서 두 가지 예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여기까지. 17절.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당시 상황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의무가 있었죠.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근데 당연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일이 기뻐할 수는 없죠. 똑같이 세금을 바치되 그냥 자기 나라에게 바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식민 통치를 하는 그 지배자에게, 원수 같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굉장히 싫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바쳐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점을 붙잡고 나름대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이 말 해도 문제고 저 말 해도 문제니까. 그래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굴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서 가이사가 그러니까 이 원래 그 영역을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바꿨는데 시저를 가리킵니다. 시저. 강아지 간식이 아닙니다. 강아지 키우는 분만 아는 쪼크예요. 로마 황제를 부르는 보자명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초대 로마 황제가 시저라고 불렸는데,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로마에서 쓰는 화폐예요. 디나리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이제 발음으로는 이 디나리 하나를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1달러 하나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화폐에는, 대부분의 나라 화폐에는 그 나라에 존경받는 인물의 얼굴이 화폐에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디나리에도 로마 황제의 얼굴이, 흉상이 거기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굴이 누구의 것이냐? 황제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한 수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직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놀라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이에요.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우고 질문합니다. 8장 4절 5절은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목적이 분명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주권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어떤 분들은요, 이 대목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가지고 땅에다 뭘 썼다는데 과연 뭘 썼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마 누가 죄인인가, 죄인의 명단을 썼을 거다. 너 하면서 거기 돌 잡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이제 추측이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한 단어 있죠? 헐. 어른들은 모르나요?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알잖아요. 저도 아니까 아마 제 나이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헐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굳이 율법을 논하지 않고서도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 같듯이 정확하게 반영된 그런 명답 중에 명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모두들 정죄의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상황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물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예수님에게는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필요성을 느껴요.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님 같지는 못하지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정말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좌 아니면 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명확히 전달해주는 목회자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하는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는 이러한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내쳐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있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갖춰야 될 그런 리더십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또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우로나 좌로나 어느 쪽이든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 리더십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 다룰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우로나 좌로나 어느 쪽이든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7절에서 말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자어인데 중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중용이란 말 들어봤죠? 중용은 유교에서 말하는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용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에 벗어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덕이고 그것이 윤리고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관을 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해야만 사람들이 어느 쪽이든 쏠리지 않고 서로 다투며 붙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용이라는 단어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중용의 기준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도덕이 생기고 윤리관이 생기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중간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 중용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준에 의한 중용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정한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한 도덕과 윤리는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명확한 예를 소개해요. 바로 동성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유럽의 오스트리아, 그리고 또 호주 대륙의 오스트레일리아, 이름이 비슷한 두 나라가 거의 며칠 상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호주의 경우 얼마 전에 이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호주에 갔을 때 그 현지 백인 장로님이, 호주 교회 장로님이 저를 붙잡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중보기도 할 게 있다고. 그래서 같이 길에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길에서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호주 사회가 지금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국민투표가 곧 들어가는데 정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좀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한 2달여 동안 우편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국민의 62%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찬성의 결과를 가지고 호주 연방 하원에서 표결을 벌였는데 모두 150명이 참석해가지고 4명을 뺀 146명이 전폭적으로 이것을 찬성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표차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주라는 나라는 뭐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영국으로부터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영국 연방에 속해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호주는 기독교 국가의 범주 안에 들었던 나라였어요. 물론 호주는 오래전부터 동성애가 만연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주 국민 전체가 동성애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5년 전에 호주에서 동성혼 합법화 시도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때는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도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동성혼에 대한 호주 국민의 호감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2%가 동성결혼 괜찮다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고 그 결과가 동성혼 합법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람이 정한 윤리와 도덕은요 변해요. 시대와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관이 바뀜에 따라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가치관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사람이 정한 이 중용은 시대와 상황과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운 기준을 기반으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와 다릅니다. 문자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중용의 가르침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바는 중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지만은, 가치관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 어느 시대 가든데, 어느 누구의 입장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죠? 따라서 7절의 명령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것에 선택의 상황에 오게 될 때
우와 좌를 결정하는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결정의 기준을 사람의 가치관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통용하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입장에 두지 말고 성경의 말한 바를 쫓아서 여러분이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정말로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없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기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립되는 세상이 오게 될 거예요. 핍박받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작은 틈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작은 틈이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신앙 자체를, 믿음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어주지 말 것은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꼭 지도자를 논하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은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의 활동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했는데 하면서 알고 보면은 미혹된 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때 꼭 성도들만 미혹을 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역시 같은 미혹을 다룹니다. 미혹이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고 있는 미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권이라는 옷을 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특징은 그거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신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생각과 사상의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인데, 인본주의는 신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인간이고 신이고 인간 중심의 모든 가치관을 가져가는 것, 인간을 위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반드시 강조하는 것이 인권이에요. 인권. 인간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는 서로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인본주의를 받아들인 신앙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틈을 통해서 그들에게 동성애가 받아들여지고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들이 그들의 믿음의 체계 안에, 신앙의 체계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들의 그 힘의 근거가 바로 신앙이었어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단절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동성애는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아무리 인권을 근거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명백히 죄라고 했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절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논의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동성애라는 죄는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동성애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동성혼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말하는 것, 소위 종교다원주의, 그것은 하나님 뜻과 다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분들은 모든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그런 박애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꼭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을까?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대로 지옥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인간을 사랑한다고 인간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렇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일은 사람의 인권을 말하고 또 박애를 말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길을 오직 예수님 외에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논하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아주 그냥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의인만큼 악인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신을 믿는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반대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믿음의 체계를 갖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공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들에 대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셨고요.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고 계세요. 과거에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증언들을 합니다. 지난번에 오신 우리 현지 중동의 현지 이슬람권에 있는 목사님이 본인의 나라에 가장 강력한 이슬람의 영이 진이 세워진 그 나라에 이미 20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주시고 계신다는 아주 명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톨릭 안에서도 성령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전도의 문을 내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교 체계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그들 가운데서 성령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교 체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만 주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온전치 못한, 앞뒤가 맞지 않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체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러워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단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명령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믿음의 사람만큼은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오히려 세상에서 극단적인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고립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8절 오늘 본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복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절대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역시 똑같이 두 가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삶도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은 동일한 접속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과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단어를 한번 넣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변개치 말아야 될 것이고, 변개하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를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심플하게 여러분은 그것을 지켜
행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칫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고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인본주의라는 옷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것, 그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말씀은 다 알고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방식대로 여러분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이 잘못됐다,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명확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립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놓치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지킬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